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신앙으로 권면을 해서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겠는가? 오늘 바울의 에베소 교회 한 말이 그거거든요. 여러 직분들이 있지만 이 직분자들로 세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교회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신실한 사람들로 세울 것인가, 이게 저의 목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가지 주제를 삼아 보았었죠. 처음에는 적어도 성숙한 사람의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에 감동하는,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스스로를 잘 표현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성령 하면 조금 더 이렇게 한쪽 면만 강조되고 있는, 다르게 표현하면 사도행전적 성령론만 강조되는 그러한 모습이어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성령론이 좀 더 강조되면 좋겠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 이리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뭔가 살펴보면,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숙함의 아주 고결한 명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더 성숙한 인격으로 잘 세워지기를 소망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일에는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성경은 표현하기를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침묵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저 말만 많은 성도들이 아니라, 어떤 때는 자기 앞에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진리를 위해서, 또한 진실을 위해서, 또한 서로의 화합을 위해서 침묵할 줄 아는, 좀 무게중심이 내려가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었고요. 지난 주간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래서 바울이 그와 같은 향기라고 말할 때 무언가를 연상하고 말을 했을 것인데 라고 역사적인 정황을 살펴봤더니, 당시 로마는 3대 도시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로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 고린도와 에베소서가 있었다고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로마 군대가 승전하고 들어오면은, 이 그 승전한 군대가 들어올 때는 개선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저는 그것을 로마에 있는 개선문을 상징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개선 장군이 들어오고, 또 여타 장군들, 그 다음에 본대가 들어오고, 그 앞에는 기수단, 나팔수들 이렇게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몇 필의 말이 끄는 향로가 따라가는데, 그 향로는 큰 향로여가지고 그 가운데서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이 좀 과장하면 온 천지를 휘어잡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일단의 개선 환영식을 하고 난 다음에 본진이 주피터 신상 앞으로 가서 마지막 세레모니를 하는데, 그 세레모니를 할 때 적장의 목을 베고 그 가운데 또 향을 피워서 마지막 그들의 승리를, 그러면서 바울은 저와 같은 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풍기는 향이면 좋겠다, 이런 설명이었거든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시기를 바라는 거죠. 조금 있다가 한 그 앙케이트 기관에서 기운실과 함께 내놓은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겠는데, 그 보면은 아직도 기독교가 해야 될 일들이 많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해오면서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이 네임밸류를 좀 더 높일 것인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이 지상교회에 있지만 이 지상교회에 속한 우리들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신학적 용어를 빌린다면 우주적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이 땅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숙한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영적 책임을 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특징이 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성숙한 성도들의 네 번째 특징을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건데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이 4장에서 표현하는 대로 자꾸 그 가운데서 자라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라나려고, 성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자의 리더십들을 보면은 특징적인 게 수평적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리더십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은 온유함이에요. 예전에는 뭐 강력하고 따라와, 뭐 돌격 앞으로 막 이런 식의 리더십을 이야기했다면 요즘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 리더십 가운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리더십이 리더십 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저 사람이 나의 리더인가, 이것에 대한 판단은 그 리더가 성장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성장함이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느냐, 그래야만 진정한 리더십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백날 이 안에서만 모여가지고 뭐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이것이 귀한 거지만 이렇게만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거죠.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이거는 되는 건 아닌가, 이러한 뜻을 갖고 첫째, 둘째, 셋째, 오늘 넷째 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1절 가사를 보면 신자되기 원합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2절 가사는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3절 가사는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4절 가사가 의미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예수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룩한 것도 중요한데, 다른 무엇보다도 성숙을 원하는 적어도 특징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면, 나 예수님 닮고 싶어요, 나 예수님 닮아갈 거예요, 예수님 나 닮아야죠, 이런 자세를 갖는다 하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한다고 보여져요. 하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가, 그 구원의 길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성숙시켜 나가는가, 그 성숙에는 두 가지가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환경이고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그 사람을 성숙시켜 나가는데,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에 욥기를 보고 있죠. 욥기 중간 정도 보다가 한 31장 정도 보다가 우리가 하박국서를 한 번 더 봤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를 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금 우리가 욥기서를 요즘에 보고 있어요. 요 네 성경만 보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 그가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차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 가운데서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근데 욥도 이렇게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를 보면 점진적으로 욥의 신앙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가서 42장 1절에 6절에 보면 욥의 고백이 그런 거거든요. 나 예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죠? 눈으로 보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발전한 거잖아요. 하박국 성경도 1장에서 4장까지 보면 1장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가 잘못한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인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을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때 하나님이 2장에서 내가 너의 질문하는 걸 다 알겠는데 하박국, 이제 제 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내가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사랑스러워서 그러는 줄 아니? 그것을 통해 가지고 너희를 교훈하려고 하는 거야.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하박국이 그렇다면 하나님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전쟁이잖아요. 쳐들어와 가지고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이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그 소리를 들을 때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소리를 들을 때 썩이는 것이 내 뼈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거든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보면 가장 인생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뼈가 썩는 아픔, 뼈를 깎는 아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하박국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창자가 흔들렸다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 군대가 말이에요. 마차 또 그 앞에 나오는 그 전차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땅을 진동하면서 왔던지 창자가 좀 과장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나중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발전적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디모데후서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는 거거든요. 바울의 16권의 성경 중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유언장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그와 같은 성격을 담고 있는 성경인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장 12절에서 디모데야 너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는 그 하나님께서 또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끝날에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하잖아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군사로 모집된 사람들이,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운동과 전쟁과 농사를 하는지 너 알지 않니? 너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너 노력하도록 해라. 이게 디모데후서의 교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실 때 보면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간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가운데 소망함으로 성숙함을 이렇게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이번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눈 그런 특징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시면 당연히 여러분 신앙에 승리하게 되고요. 어떻게 기독교가 여타 그것도 죄송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종교들의 신뢰도보다 죄송하지만 기독교가 이게 반값도 안 된다는 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말이에요. 산다면 국민교육 헌장 중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이러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환경을 뛰어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것도 좋은 예화가 될 것 같아요.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올림픽을 하게 될 때 피날레로 하는 경기가 뭡니까 여러분?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을 그래서 마지막 경기에 이렇게 넣는, 그러면 마라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특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까지 말해요, 스포츠 경기가 시작되고 대회가 시작된 후로 마라톤을 경기에 집어넣지 않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아시안게임이 있었던 건데요, 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 때 마라톤 경기가 없었어요. 16개의 종목으로 각자 나누어서 이렇게 경기를 했는데 마라톤을 하지 않았어요. 왜 마라톤을 하지 않았는가 봤더니 이란에는 나름대로, 이 이란을 우리가 페르시아의 후손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페르시아가 기원전 한 496년 요때에 히랍, 즉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된다고요. 그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이란, 그 나라가 사실은 이 터키 이 지역까지 나름대로 그 모든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고, 이제 그리스를 나름대로 이제 시랍이니까 그것을 침공하러 가는데, 어디에서 전쟁을 하게 되냐면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뜰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할 때 거기서 그리스 군대에 이 페르시아 군대가, 즉 이란의 선조들이 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실패해서 결국은 이 페르시아가 하얀 길로 걸어가게 되는데, 그 후손인 이란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라톤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왜 그럴까? 거기에서 본인들이 잘해서 지금이라도 뭐 좋은 그 선수를 개발해 가지고 마라톤을 우승을 한다면 자기의 선조들이 그 전쟁에서 졌다 할지라도 이것도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라톤 경기를. 이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시사점이 전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환경을 뛰어넘어서 나는 성숙할 거야, 나는 성장할 거야,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의 특징이지, 환경에 지배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 나간다면 그건 가능치 않단 말이에요. 그 나무 나이테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 나이테를 보면은 여러분, 저 나이테, 저 원이 일반적으로 동그란 원이지만은 좀 한쪽으로 기울었지 않아요? 한쪽은 면이 좀 크고요, 한쪽은 좁아요.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생명은 말이에요, 나무는 말이에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여름철에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겨울철에도 자라요. 여름철에만 나이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에도 나이테를 만들어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성장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라고요. 날씨가 오늘같이 추운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름에 그 삼복더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더위에 강하니까, 그러면 더위만, 나는 뭐 추위에 강하니까 그럼 추위만 할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춥건 덥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의 지향적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나는 자라날 거야, 성숙할 거야,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네 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길가와 같고,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덤불이고, 마지막이 뭐죠? 옥토와 같은 거예요. 근데 요 네 밭을 사람의 마음에다, 자세에다가 비유를 한 거라고요. 씨는 뿌려졌는데, 즉 복음은 뿌려졌는데, 어떤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길가와 같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아서. 아니 여러분, 왜 내 마음을 돌짝밭으로 만듭니까? 왜 가시덤불로 만듭니까? 왜 나는 옥토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냐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나는 옥토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졌다면 내 안에 뿌려진 이 말씀으로 더 귀하게 나타날 거야, 나는 드러낼 거야,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될까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5년 주기로 우리나라의 기훈실과 한국 갤럽이, 이 갤럽은 이제 미국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조지 갤럽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조지 바나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만든 단체라고요. 그리고 조지 바나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기독교 쪽에 좋은 자료들을 내는 바나 연구소를 만들었는데요. 그 갤럽이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 갤럽이라고 이렇게 조인트 되어서 만들어졌고, 또 기훈실이 그 해서 이 여러 가지 지문을 갖고 데이터를 내는데, 보여줘 보실래요? 난 이걸 보면 너무너무 아쉬워요. 저게 몇 차례에 걸쳐서 저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종파별로 신뢰도를 이렇게 볼 때 세 번째가 기독교잖아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화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담임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너 기울어진 십자가 좀 세울 줄 수 없니?
저는 그 부르심 앞에 이제껏 순종하며 달려왔다라고 감히 말씀드리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의 지수는 더더더 내려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교회당 안에서만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는 거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적어도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향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그와 같은 든든함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맞아요. 성령 사역이 교회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 즉 삶의 영역 속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그런 생각으로 목회를 해왔어요. 교회가 그저 요 교회만으로서 만족한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교회의 존재 이유로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해요. 적어도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동원해서 지역사회를 섬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보는 거지요. 이게 적어도 우리가 그와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잘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금 여러분 개인에게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같이 읽어볼 터인데요, 13절이 어떤 의미로 나한테 다가오는가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기 이른다라고 하는 저 단어가 있잖아요. 카탄타오라고 하는 단어가 썼는데 그냥 이른다라고 하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도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도달해야 된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분량?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도달하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 이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성숙한 성도들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나 부끄럽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 이유를 이야기해요. 뭐죠? 내가 믿는 자를 이 신뢰도가 있잖아요. 바울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분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의 자세를 취한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은 두 가지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기록되었어요. 하나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른 용어를 빌려서 설명한다면 은사적 구원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은사적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발휘가 되어야 하는 거죠.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인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다, 이건 성숙한 성도가 아닌 거죠. 그러면 성령이 적어도 우리 가운데 은사적 구원으로서, 은사적 역사로서 나타날 때 어떤 지향점을 갖게 되냐면 우리 가운데 자꾸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숙함이 드러나고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게 있어야 돼요. 나 더 하나님도 알고 싶어, 나 성경도 알고 싶어, 나 더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고 싶어,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갖게 된다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가슴 한번 뜨거워져 본 적이 없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더 그분 앞에 엎드려서 더 주님 알고 싶어요, 더 주님 알고 싶어요, 이렇게 구함이 없이 이제까지 왔다면 이걸 어떻게 성숙한 사람, 그 지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사적 구원관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자꾸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요, 수용성이 강해져요. 수용성이.
저는 우리 교회 강단에 서서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나는 복음적으로 설교를 했다라고 저는 제 스스로 믿고요, 그렇게 확신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한 번도 거스르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저는 신앙적인 고백을 해요. 그런 이 강단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면, 이제 목회자들 중에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어떤 치우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너무 이 오른쪽에 가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반대로 너무 왼쪽에 가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숙한 성도들, 저는 그런 부분을 죄송하지만 확신하는데요, 이렇게 가 있건 이렇게 가 있건 적어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흔들림이 없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숙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단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났고 좋아하고 감사하는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너무 우리는 정죄하는 것에 익숙해. 정죄하는 것에. 그래, 너무 저건 2단이야 저건 3단이야 그래도 몇 년 있다 또 회복시켜. 나는 그렇게 질문하는 거지. 무슨 2단이 그렇게, 2단이라고 한 말은 여러분 구원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금방 회복되고 금방 또 2단이 됐다가, 그러지 말고 요건 조금 위험해요, 요건 조금 조심해야 돼요, 요건 요런 부분 속에서 이쪽은 좀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색깔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직하지 않을까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다음에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수용성을 갖고 받아서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오늘 읽은 15절을 보면 깊이 안다고 하는 게 뭔가를 우리 가운데 잘 설명을 해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에서 그에게까지,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다른 것 없어요. 적어도 성숙한 지향점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자꾸 예수님 알아가기를 원해요. 자꾸 예수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 호세아는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체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알면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우리 주님이 그리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뭐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 구약의 10계명을 보라고. 10계명을 우리가 1계명, 4계명, 그 다음 5계명, 10계명 이렇게 양분하는데,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사랑 아닌가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무엇에 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 10계명까지는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다시금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실천적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사실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고 참 이것보다도 한 번 더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게 감정의 교류인가요? 그냥 느끼는 건가요? 그저 뜨거워지는 건가요? 사랑이란 뭐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서 너무도 귀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이란 뭔가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마지막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라고 한다면 사랑은 그저 감정의 교류예요? 이건 죄송하지만 됨됨이에요. 이건 죄송하지만 성품의 문제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특징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진짜 장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려 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쪽으로 간다고요.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주님은 마지막 기도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그러기를 3번 했다고 그랬는데 이 3번은 자연수로서의 셋이 아닌 거죠. 끝없이 한 거예요. 끝없이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깨닫게 하셨어요. 바울아, 내가 그것을 고쳐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환경 가운데서 너의 약함으로 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기에 내가 그것을 너한테 허락한 것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바울은 그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했던 거죠. 저의 조그마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저는 피난민촌에서 자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쟁이 이렇게 유교가 나면서 피난들을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그래서 배를 타고 저 목포까지 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수도 서울이 수복이 되면서 또 이제 올라가면서 고향 온다고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목포에도 가면은 그 이성복 목사님 같은 분은 완전히 북한 분이신데 한동안 목포에서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피난들을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래도 올라오다가 저희가 이제 소래 노예지만 먼저는 황해 노예였었잖아요. 황해 노예에 소속한 교회 중 군산에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이유는 그곳에 피난민들이 정착을 하면서 그 가운데 교회를 세웠기에 그 교회가 황해 노예에 소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 화성 매양리 그 쿠니 사격장이라고 알려진 그쪽에 이 피난민들이 또 한 부락을 이루어서 살았어요. 저는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어요.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 이 날씨 되게 추운데 저는 어릴 때 이 추운 날씨 무척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저희가 살기 위해서 바닷가에 나가서 굴을 따셔야 됐으니까요.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너무도 추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우린 이렇게 살지? 왜 우린 이렇게 사냐고. 좀 더 부끄러운 일들이 많지만 그 얘기까지는 못하겠어요. 왜 우린 이렇게 살지? 불평 아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를 나오고 읍내 중학교를 가요. 좀 공부 좀 하고 그런 친구들이 중3이 되면 수원으로 진학을 해요. 그때 제가 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저도 수원으로 학교를 보내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네가 더 잘 알지 않니? 네가 더 잘 알지 않니? 저는 그 얘기 후 한마디도 제가 어머니에게 여차여차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고생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읍내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청년 시절을 수원에서 보냈어요. 저는 부모님이 고생하는 걸 알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제까지 곁길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청년 때는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가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 누가 해준 것도 아닌데,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 서울로 통학을 할 때도 그 수원역 앞에 홍익회에서 하는 그 포장으로 된 그런 국수집들이 있었어요. 난 그런 데도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데도 안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하나님을 일찍이 알았고 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저는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내를 만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좀 하자고. 아내가 그것을 받아주어서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게 되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철이 들었다고 한다면 내 형편에서 이거 가지고 뭐 불평하고 그럼 뭐 하겠어요? 나는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뭐 하겠냐고. 그러면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꿈을 가져야죠. 어려서부터 좋았던 것, 감사했던 것은 신앙,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가 커서 목사가 될 때 하나님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한 것은 번나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때 붙들어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끔, 이제 60 중반을 바라보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지요. 울컥울컥하지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흙수저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흙수저라는 말도 꺼낼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꿈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붙들고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제 삶을 책임져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자세를 갖고 자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꼭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는 이렇게 성장할 거야. 나는 이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 거야.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어야 되지 않을까요?